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들리는 것과 분란과 공기와 불안함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스승의 강화와 뜻시험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냐 우리는 속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 전파자로서 바울이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상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지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돈과 지성이 로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가 저 갈릴리 나사렛 땅의 예수라고 하는 목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분을 만날 때 당신이 살고 이분을 만날 때 사회가 바로 서고 이분을 만날 때 역사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예수를 만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말은 너무나 낯설고 이상하고 더 나아가서 속임수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대 로마의 철학자인 켈수스는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궁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모습으로 나타나다니 하나님 보낸 구원자가 다른 방법도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고난당하며 죽어가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냐? 이렇게 조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켈수스가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사실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그것은 속임수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예수의 복음은 더욱더 속이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바울 시대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초월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세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온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신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자들을 유혹해서 아이를 낳아서 영웅 헤라클레스가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널리 통용되던 시대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황제의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가난한 궁벽한 식민지 유대 땅의 이름도 없는 목수의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다릅니다. 우리 시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내세, 초월 그런 게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것이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복음 전파는 많은 경우 속이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때 마침 초등학교 동창 한 명을 우연히 만나게 돼서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책을 그 친구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2주 후에 기대를 갖고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예수 믿기를. 그런데 그 친구가 책은 다 읽었는데 이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야, 너는 어떻게 이런 걸 믿을 수가 있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이런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있냐.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는 믿는 것이 더 기적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점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고 초월도 있고 내세도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합니다.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내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그냥 이 땅뿐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내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자신의 능력으로 힘껏 살아가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노골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학자 서동욱은 철학연습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삶은 거칠고 의혹투성이다. 인간은 온 힘으로 이 바위를 밀고 나간다. 힘겨운 전진을 하는 이에겐 두 가지 힘밖에 없는데 바로 생각하는 힘과 그것을 실천하는 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분의 말을 문자 그대로 옮기면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은 사유 능력과 실천 능력 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신앙의 능력 이런 부분은 이 말에 따르면 없는 거죠. 초월, 내세, 하나님,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소리는 근대와 현대 철학자들, 사상가들 다수가 하는 소리입니다. 가령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힘든 것은 너무 약한 지성과 너무 많은 상상력 때문이다. 근데 좀 맞죠? 우리 인간의 삶이 힘든 것은 너무 약한 지성과 이성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질없는 쓸데없는 과도한 상상력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걱정, 불안, 분노 그런 게 찾아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정확하게 사고하고 사고한 대로 행동하라. 이와 같은 정신이 이처럼 인간 이성과 그 능력을 신뢰하는 이런 정신이 많은 것을 이루어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인류는 수많은 질병을 물리쳤고 거대한 도시 문명을 만들었고 이제 발걸음은 지구를 떠나 우주까지 향해 가게 됐습니다. 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과학과 기술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서 마침내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중심이 된 문화가 지난 200년, 300년 동안의 문명이고 이것을 우리는 서구와 근대화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같은 인간 중심주의 문화가 지배하는 이 순간에 오히려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현대의학은 수많은 신체적 질병은 고쳤지만 우울증, 분열증, 강박증, 깊은 피로감 같은 전에 없었던 각종 정신적 질환을 더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아름다운 도시 문명을 이루었지만 이 도시 속에서 우리는 깊이 소외돼서 나도 잃어버리고 너도 잃어버리고 이웃도 잃어버린 채로 우리는 모두 다 군중 속의 고독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뿐 아니라 화성까지 갈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유일한 땅,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유일한 땅, 이 지구를 거대한 쓰레기 더미로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과연 우리는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더 행복한가? 우리 삶은 더 충만하고 의미로운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별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인류의 역사는 세계에 대한 지배 능력이 확장되어 온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하지만 과학기술이 세계를 지배하는 능력을 주었지만 정작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와 행복 같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것은 과학과 기술이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성격상 그런 것들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적인 원리로부터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올 때만 우리 인생의 의미도 가치도 목적도 더 나아가서 행복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래전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에게 물었던 똑같은 질문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너는 지금 어디 있는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서 숲을 속에 숨어 있는가? 도대체 지금 너의 모습은 무엇인가? 너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너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너의 삶이 이대로 계속돼서 결국 어느 순간 죽음이 찾아온다면 너는 과연 제대로 살았다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이 세상으로 끝이다. 내세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의 초월이 있다. 그분의 내세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속이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이 세계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만날 때만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과 행복은 주어진다고 말할 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죄인이고 죄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까지 침투해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죄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생각이 너무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 대신에 실수란 말을 쓰고 환경이나 잘못된 양육에 책임을 돌리고 기질이나 물려받은 유전자의 죄 대신 그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현대 정신은 기본적으로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문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대와 중세 사람들은 달랐죠. 그들은 언제나 죄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피라미드에서 죽음을 피해보려는 그 시대의 몸부림을 봅니다. 중세 말기 면죄부 판매에서 죄와 죄의 형벌 앞에 뜨는 사람들의 그 시대의 불안을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두려움, 이런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했습니다.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계속 교정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힘들었지만 물질적으로는 더 어려웠지만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에 맞춰서 자기 삶을 교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우리 현대인들의 삶은 너무나 얇고 피상적이고 가볍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죄는 분열이고 소외인데 이 분열이고 소외인 죄는 시대마다 조금씩 모습을 다르게 나타났다고 하면서 고대 사회는 이 죄가 죽음과 운명 앞의 두려움이란 형태로 나타났고 중세 시대 때는 심판과 죄책감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죄는 생의 무의미와 공허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죄는 자주 삶의 무의미와 공허로 나타납니다. 매일매일이 반복적으로 비슷하고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고 행복도 찾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 삶. 그러다 결국 어느 순간 늙음이 오고 몸이 약해지고 병이 찾아오고 그러다가 죽음 앞에 서는 삶.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깊이 탄식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었나?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었는가? 이렇게 탄식할 때 그때 우리는
죄가 여전히 깊이 우리 속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숙사 새벽 기도 때 그날따라 기도가 깊이 잘 됐습니다. 1시간, 2시간씩 깊이 기도를 하고 너무나 마음에 하나님 대한 사랑으로 감격에 차서 눈물 콧물 흘리고 그리고 자리를 정리하고 기숙사 복도를 걸어올 때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복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뜨거운 열망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한, 가장 맑은, 가장 거룩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지만 그 순간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은 오늘 내 기도 정말 열심히 많이 했는데 누가 나와서 안 봐주나. 나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자기 중심성. 그때 저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라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심각하게 다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 가장 깊은 곳에 뭔가 어떤 뒤틀림이 있다는 것, 근본적인 전도된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고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속이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이는 말 같지만 가장 진실한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속이는 사랑 같지만 진실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시고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방 가운데도 같이 걸어가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경험으로 보면 때로 속이는 말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거짓말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우리 삶 속에서도 너무 많기 때문이죠. 몇 년 전 40대 말에 어떤 분이 제가 있는 신학대학교에 학부 1학년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신학의 길을 가고 목사의 꿈을 꾸었지만 삶이 그렇게 풀리지 않아서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기다리고 하다가 마침내 결단하고 들어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자기보다 10살, 20살 어린 한 참 어린 동생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제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몸이 좀 약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부인 되시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신장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급성 신장염이 생겨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고 계속 치료를 받다가 이제 혼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수님 빨리 좀 와주십시오. 갔습니다. 갔더니 혼수가 아주 깊어졌고 의사 말이 2시간 이상 이제 버틸 수 없으니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그 부인과 아들 하나, 딸 하나와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한자물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신학 공부, 그렇게 원하던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던 그분의 모습이 이렇게 스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을 향한 하나님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설명할 길 없는 고통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와 같은 고통, 아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당신은 사랑이신데 전능하신데 왜 이와 같은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은 더더욱 없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 힘든 세상을 좀 더 위로받고 살기 위한 하나의 방책, 그러나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관점은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루드비 포일바하 같은 사람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는 그의 책 기독교의 본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눈물이 있다. 아픔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사람은 힘들어하면서 이것을 견디기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는 우리를 지켜주고 내세에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갖지 못했던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내세의 축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견뎌낸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없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게 돌리는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돌리자. 그래서 신학은 인간학이 되어야 된다. 그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인간답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지 그것을 연구하자. 그게 집중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의 책 기독교의 본질이란 책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알게 모르게 이 폴바하의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유아기적 어두운 감정에 불과하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곧 어린 시절 아버지가 그 크고 듬직하고 따뜻한 손으로 내 어린 고사리 손을 잡고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었던 그 경험.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어른이 되면은 스스로 아버지로 어머니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그 손길이 그리워서 그런 손길이 나를 계속해서 돌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 신앙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으니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빨리 성수가 어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결국 이 문제를 보는 하나의 관점이에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굉장히 낯섭니까? 저는 많이 했습니다. 아주 많이 했습니다. 많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반지의 제왕 시리즈로 유명한 영문학자 존 롤랜드 톨킨 아시죠? 톨킨 반지의 제왕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아주 신실한 로마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리고 판타지 작가지요. 영문학자입니다. 중세 영어 전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판타지 문화, SF 문화, SF 영화, SF 연극, SF 드라마 이런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데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런 장르들이 가지는 몇 가지 특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과 공간. 우리는 인간은 시공간 안에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타지 문학에서 이것이 초월될 수 있죠. 두 번째로 죽음의 극복입니다. 세 번째,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고 다시는 헤어짐도 없고 오해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런 세상에 대한 깊은 갈망. 네 번째로 인간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과의 신비적인 소통과 연합. 다섯 번째, 악의 극복과 선의 최종적 승리. 이 다섯 가지가 모든 SF 장르물에 흐르는 내용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이 결코 우리 인간의 여기에서 떠나지 않을까? 끊임없이 이런 주제들이 나올까? 왜 드라마는 계속 환생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 주제들이 반복될까? 이렇게 질문해 봤을 때 그렇다면 폴바하나 프로이트 같은 이들은 결국은 삶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냥 wishful thinking, 희망사항을 그렇게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톨킨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람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원래 세계가 이런 세계였다. 원래 세계가 이런 세계였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해 이 세계로부터 분리됨으로써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 떠나온 고향에 대한 추억,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이 SF 문학이니 SF 연극이니 SF 드라마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현재의 고통, 이것은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이고 원래 진짜가 SF 문학이 그리고 있었던 그것이 원래 우리의 고향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인 영문학자 C.S. 루이스도 똑같이 이런 생각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피조물이 태어날 때부터 느끼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만족시켜 줄 것이 있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아이는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음식이란 것이 있습니다. 새끼 오리는 헤엄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물이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성욕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관계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는 결코 충족되지 않는 욕구가 내 속에 있다면, 그렇죠? 내 속에는 어떤 욕구가 있죠. 열망이 있죠. 근데 이 땅에서 다 충족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 아닌 다른 세상에 맞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 법한 설명입니다. 이 다른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초월의 세상입니다. 내세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의 그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되면은 SF의 모든 장르들이 꿈꾸었던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이 극복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이 계속될 것입니다.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눈물은 닦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악은 극복되고 선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장 깊은 곳의 가슴 아픈 눈물도 그때는 온전히 닦이고 왜 그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도 나타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폴바하의 관점이 있습니다. 톨킨의 관점이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관점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십니까?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톨킨이 옳고 C.S. 루이스가 옳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이유는 철저하게 예수라고 하는 이 너무나 독특한 인물 때문입니다. 이 예수는 누굽니까? 첫 번째, 예수는 실존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장 의심이 많은, 가장 회의주의에 빠져있는 역사학자도 예수가 실제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많은 고대사와 그 성서학에 대한 연구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서가 실제 있었던 예수를 거의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 거의 동의합니다. 실제로 신학의 역사를 보면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살았던 예수와 그리고 복음서가 전한 예수 사이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은 물론 복음서가 실제 살았던 예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 아니고 거기는 교회의 고백과 선포가 들어있지만 그러나 실제 오늘날의 연구는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가 실제 예수라는 데 대해서 학자들이 거의 의견이 일치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 예수가 내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예수가 초월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가장 진실하고 가장 온전한 사랑의 존재로 이 땅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보고 이 예수 때문에 저는 포일바하가 아니고 프로이트가 아니고 톨킨과 C.S. 루이스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 순간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극복되고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상 우리는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붙잡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을 봅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해 보셨기에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이 여기 있습니다. 누구보다 큰 슬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시는 분이 여기 있습니다. 누구보다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내려가 보셨기 때문에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서 울고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의 고통을 그린 소설 중에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이트, 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흑야, 깊은 밤 이렇게 번역이 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남픽션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을 쓴 거예요. 거기에서 엘리 위젤은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떤 이유로 이제 포로 수용소 소장이 이 제수로 같이 있는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 남자 한 명, 그리고 어른 여자 한 명, 그리고 이제 12살, 13살 이 정도 된 어린 소년 한 명을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데려왔고 유대인들을 다 모이게 하고 교수형에 매달았습니다. 남자 어른이 몸무게가 무거우니까 제일 먼저 쳐져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 여자 어른이 몸무게가 무거워져서 축 처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살, 13살 이 어린 소년은 몸무게가 가벼웠기 때문에 아직까지 숨을 헐떡거리면서 목이 메인 채로 석양에 계속해서 숨을 깔딱거리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함께 지냈던 동료 유대인들이 쳐다봅니다. 억울한 죽음, 고통스러운 죽음, 가슴 아픈 죽음, 그리고 악이 선을 이기고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고 폭력이 평화를 압살하는 그 순간, 엘리 위셀 바로 뒤편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이 다시 기도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때 엘리 위셀이 이런 글을 남깁니다. 그 남자의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내 마음속에 이렇게 독백했다. 하나님이 지금 저 교수들 위에 같이 계신다. 저기서 저 아이와 함께 목이 졸려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 그리고 오직 그런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 슬픔을 알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할 때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깊은 고난을 당했기에 고난당하는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누구보다 깊이 외로웠기 때문에 우리 모든 외로움을 알고 참여하고 가져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누구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한 사람을 품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깊은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절망을 근본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여기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마침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여기 십자가에 매달려 가십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절망과 고통과 죽음을 같이 경험하십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같이 가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모퉁이 길이라도 사랑의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믿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진실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극 속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슬픔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도 비참도 외로움도 굶주림도 이해 못할 고난도 무미건조한 일상생활도 삶의 모순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할 만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볼 때, 특히
그 십자가 죽음을 볼 때 거기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모든 고난에 참여하시며 그 고난을 아시며 우리와 같이 걸어가시고 마침내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와 인생길 걸어가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을 만날 때, 이분과 더불어 걸어갈 때, 이분에게 삶을 의탁할 때 여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말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순절의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 삶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아픔과 버려짐과 무시당함과 그 절단절의 아픔을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 있는, 개인의 삶 속에 있는, 가정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교회 속에 있는, 세상 안에 있는 수많은 눈물과 아픔을 같이 생각합니다. 그 눈물과 아픔만을 바라볼 때, 그 모순과 부조리만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함께하는 손길이 보이지 않지만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버려지는 그분을 볼 때 우리 고난이, 우리 아픔이, 우리 눈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편으로 변화될 수 있음도 고백합니다. 당신의 부활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찾아오게 하옵소서.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오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들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승리의 순간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배의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교회 분별력과 지혜와 믿음의 용기를 다하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절망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미움이 있는 곳, 깊은 좌절이 있는 곳에 성령의 빛이 비추어서 소망과 사랑과 생명과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예물이 귀하게 쓰이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찾아와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의 치유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 관계가 상한 분들,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지 못해서 힘든 분들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과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보다 예수 믿기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부모 시대보다 훨씬 더 풍요하지만 오히려 여러 가지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어서 하나님 만나기가 더 어려운 시대에 오니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변화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세대보다 더 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날마다 새롭게 하심이 속이는 자 같지만 거짓말 같지만 사실은 가장 진실된 이 복음의 말씀에 붙잡혀서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 일생 잘 걸어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과 자녀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